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정말 또 뜬금없이 문득 저희 부부가 연애할 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도 사실 저희 부부가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야, 우리 참 오래도 살았다. 걱정 마세요. 저희 사이 좋습니다. 네, 걱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끼리 하는 일종의 사랑 고백이에요. 오래 살아서 참 좋다. 하나님 은혜다. 이런 사랑 고백이었어요. 여튼 간에 문득 제가 연애할 때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참 연애할 때, 저희가 연애할 때, 저는 서울에서 이제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었고, 저희 아내는 이제 저기 전라남도 무안에 살면서 어린이집 선생님 하던 때였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이어도 서울에 있어도 방학 때는 고창에 내려와 있었으니까 괜찮았는데, 한참 학기 중에,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서울에서 전라남도 무안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장거리 연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데이트 하려고 만나면은 정말 그냥 서로 애틋해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헤어질 때 되면요, 무슨 터미널에서 무슨 이상가족 만나서 다시 헤어질 때 마냥 무슨 영화 같은 데서 주인공들이 헤어질 때 막 울고불고 난리 치는 것처럼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어느덧 10년이 넘도록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사니까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어쩌다 한번 얼굴 봐도 좋아 죽겠었는데, 결혼해서 지금 이제 매일같이 보니까, 매일같이 얼굴 보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 죽겠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멘? 저랑 같이 사는 여자 입에서는 아직까지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여튼 저는 아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결혼해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수십 년 매일같이 남편 얼굴, 아내 얼굴 보고 사니까 아주 너무 행복해 죽겠다. 그런 마음이시죠, 우리 안수 집사님? 예, 그러신 줄 압니다. 아니, 그럼요. 아주 좋아 죽어요. 그냥 매일같이 인간 얼굴 보고 사니까 화병 나서 좋아 죽겠다고. 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있대고 하네요. 여튼 간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요, 실은 이 얘기 하려고 앞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그럴 때가 있다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와 우리 집,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지켜주신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큰 힘과 위로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주셔야 설교를 마저 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집,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늘 항상 지켜주신다. 이 말에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다면요, 분명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줄 믿어요. 그런데요, 마치 연애할 때 처음에는 그렇게 서로 얼굴만 봐도 좋아 죽겠다고 했다가 계속 붙어 살다 보면 얼굴만 봐도 화딱지 나서 화딱지 나서 정말 죽겠다고 하는 것처럼, 물론 우리 얘기는 아니라고 했어요. 여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우리 집,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말도 처음 들을 때는 은혜고 힘인데 계속 듣다 보면요, 솔직히 언젠가부터는 때로는 힘과 위로가 되기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요, 한번 이 말씀 좀 함께 보실게요. 마찬가지로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뭐하다고요? 헛되도다 라는 말씀 나와요. 여러분, 일단 이 말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 또 내 가족이라는 집, 교회라는 집을 세워간단 말이죠. 살아가면서 더 튼튼하게, 더 좀 좋고 넓은 집으로, 또 집 안에다가 삼성 거, LG 거 비싼 냉장고, TV도 이따만 옆에 집에서 봐도 다 보일 만큼 큰 거요. 또 세탁기 좋은 거, 요새 건조기까지. 여튼 그렇게 비싸고 좋은 거 집 안에 다 들여놓고, 그렇게 정말 누가 놀러와서 봤을 때 정말 이 집 성공했네, 아유 잘 사네, 출세했네, 아유 부러워 죽게, 여기가 천국이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살기 좋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멋들어진 집을 우리는 세우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죽어라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지지리도 풍선 같다 싶을 정도로 막 돈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아껴가면서 안 쓰고 돈 모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 모든 수고를 다해서 그렇게 집을 세워도 그 수고가 다 어찐다고요? 헛될 수 있다고 말씀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요? 여호와께서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의 그 모든 집을 세우기 위해 드리는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얘기도 그런 거죠. 내가 사는 그 성을 두 눈 부릅뜨고 밤이고 낮이고 정신 차려서 파수꾼처럼 지킨다고 하는 것. 역시나 누가 지켜주지 않으시면 헛되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말짱꽝이라는 얘기 나온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딱 잘못 적용하면 정말 승질나기 딱 좋은 말씀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쓱 하고 또 올라올 수 있다고요. 아니 그럼 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고. 내가 이렇게 직살나게 짓고 집 지키려고 바락바락하면서 수고하고 끙끙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 다 아시면서 모르신다면 모르겠는데 다 아시면서 그럼 좀 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 열심과 정성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좀 손 좀 써주시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만한 집이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는 성이 되는 거라면 아니 좀 그래 주시지. 왜 그렇게 맨날 내 수고와 열심이 헛되도록 그냥 내비두시는 거냐고. 왜 안 세워주시고 안 지켜주시는 거냐고.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을 법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저만 그래요? 그렇다고 해주셔야 더 설교할 수 있다니까요. 여튼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한테 뭐라고 좀 따지고 싶으면 이 말씀 가지고 따지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지시면 딱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좋은 거 하나 알려드렸어요. 이런 거 알려드리는 목사 별로 없어요. 성경 말씀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지시라고 이런 거 알려주는 목사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기에 좋은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수고를 다해서 내 인생과 내 가족들을 세우고 지켜봤자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거 다 헛수고다, 헛발질하는 거다 하는 그런 얘기인 거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내 인생, 우리 가족의 인생을 세워가 주시고 지켜주셔야 맞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따질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된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말씀이라고요. 이 1절 말씀만 놓고 보면, 1절 말씀만 톡 하고 떼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는 말씀이 맞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 127편 또 성경 말씀 1절 말씀 하나 딸랑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어지는 2절 말씀도 함께 보실게요. 시편 127편 바로 이어지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대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따라 나와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분명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중에서요, 나는 잠자면서 돈 번다, 잠자면서 돈 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막 집에서 대자로 뻗어서 자면서 탱크 몰고 다니는데 막 돈이 벌린다, 혹시 그러세요? 있으신 분은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더 자주 신방 가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신 분 계실까 싶어요. 정말 꿈 같은 얘기지 않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냅다 잠만 자는데,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자는데, 막 다 돈이 벌리고, 막 돈이 생기고, 일이 다 해결되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뭐하러 일하겠어요? 잠자지, 그러면. 이건 한 분도 빠짐없이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 설교 마저 이어서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잔다는 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이런 얘기라고. 잠을 잔다는 거. 잠자면서 동시에 돈 벌어 댕길 수 없다는 거. 잠자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바로 그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다, 이 얘기라고요. 잠을 주신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고로 정리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신다, 이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앞에 1절, 시편 127편 1절 말씀이랑 2절 말씀을 같이 정리하자면 결국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집, 내 성을 우리가 세워나가요.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내가 아빠로 엄마로 가장으로 내가 정신 나빠지면 우리 집 큰일 나니까 우리 새끼들 누가 책임지냐고 그래가지고 정신 꽉 붙들어매고 정말 열심과 수고를 다해서 집과 성을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집과 성을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다 헛수고다. 1절 말씀에서 분명 그 얘기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까딱 잘못 적용하면요.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좀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면 그러면 좀 좋을 것을 왜 안 그래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는 말씀이 된다고도 했잖아요. 1절 말씀이. 그런데 2절 말씀을 함께 보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더라.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다더라.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그래요. 야, 내가 안 세워주고 안 지켜줘서 많이 서운했지. 네가 정말 고생해가지고 어떻게든 집을 일으켜 세우고 막 지켜내려고 용 쓸 때 하나님이 쪽가 도와주시고 같이 세워주시고 지켜주면 정말로 큰 힘이 됐을 텐데 그래주지 않아서 많이 실망하고 원망했지? 미안해. 내가 이제라도 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이제는 내가 같이 너의 집을 일으켜 세워주고 지켜줄란다. 우리 다시 으쌰으쌰하고 힘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야야, 니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시작하자. 네가 어떻게든 집을 일으켜 세우고 지키겠다고 정말 가진 수고를 다 해봤자 안 되지 않더냐. 그게 너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먼저 는 깨달아야 쓰겠다. 아니다. 아예 그냥 내가 죽여버려 너에게 잠을 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야 쓰겠다. 그리고 네가 잠든 그 동안 내가 어떻게 세워나가고 지켜내는지를 한번 보여줄란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정리하자면 결국 이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은요. 결국은 이런 얘기 해주는 거라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째서 우리 집 안 세워주시고 안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따질 때 써먹으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따져봐야 된다. 이 얘기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우리 집, 우리 인생, 내 가족, 내 새끼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과연 내가 어떤 수고를 한다 한들 멋들어진 집을 세울 수 있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을까를 따져보니까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를 따져보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해주는 거라고요.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정성으로 내 인생이 절대로 똑바로 서는 것도 아니고요. 내 새끼들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이 하나같이 다 부럽다 할 정도로 정말 의리의리하고 삐까뻔쩍한 그런 인생을 내가 일으켜 세울 수도 지켜낼 수도 없다는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한 어떤 수고, 열심, 정성 우리 그거에 기대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수고해 주심에 따라서 결판 나는 거니까. 내가 하는 수고는, 내가 했던 수고는 안타깝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별의별 수고를 다 했어도 그 수고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잠자고 있는 것 마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만 세워지고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수고는 바로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어째서 안 세워주시고 안 지켜주셨냐 원망의 마음이 밀려와도 그래도 결국 결론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게 변함없는 진리니까 아무리 내가 원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함없는 진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나와 우리 집 우리 교회에 세워가고 그 믿음의 고백을 지키기 위한 그 수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3편 5절이 되겠더라고요. 다시 보시죠. 시편 3편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하나님, 내가 별의별 수고를 다 했는데도 안 됐디다. 개뿔집 하나 못 지었습니다. 성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남편, 아내, 자식 새끼들 문제 빵빵 터져서 정말 온 집에 금이 쩍쩍하고 성에 구멍이 슝슝 뚫려가지고 찬발 안에 뼛속까지 시려 죽겠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 수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잠든 시체 마냥 내 수고는 전혀 쓸모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자고 깨었으니 내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과 무기력과 우울함의 잠을 자고 깨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 집,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수고하심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볼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세우고 지키기 위한 수고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이 기도를 하기 위한 수고를 멈추지 말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걸음을 걸어요. 우리가 걷잖아요. 다리 허리 안 아픈 데가 없으셔가지고 교회에 올라오는 계단만 좀 걸으셔도 주님 얼굴이 아른아른거린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아는데, 아직 몸이 성해가지고 아직은 그래도 몸이 성해가지고 걷기를 심지어 운동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걸으면서 이런 거 하고, 멀쩡한 하나 죄없는 나무 등짝 두드리고, 여튼간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뭐 운동 삼아서 걷는 거 말고 대부분 우리가 걸음을 걷는 이유가 뭐죠? 어딘가에 가기 위해서죠. 아니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걷잖아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걷는다는 거예요. 방향으로 얘기하자면 앞으로 가기 위해서 걷고, 때로는 뒤로 가기 위해서도 걷고, 때로는 옆으로 가기 위해서도 걷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걷는다는 건요, 어딘가의 목적지에 닿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걸음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걸음을 하는, 이동하고 움직이는 수고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걷는다는 건. 그래서 제자리 걸음은 특히나 더 힘들고 지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죽어라 걸었는데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라 걷고 또 걷고 또 걷는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입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뒤로 도망치지도 못했고, 심지어 옆으로 피하지도 못했으니까 제자리 걸음하듯이 헛수고뿐인 걸음을 하는 내 꼬라지, 우리 집, 우리 교회 꼬라지가 그래서 참나를 더 우울하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제자리 걸음하는 걸 이제는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제자리 걸음하는 걸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도망치지도 옆으로 피하지도 못하는 그런 헛수고하는 걸음이 아니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가는 걸음이라고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제자리로 가는 걸음이라고요. 제자리 걸음이라는 게.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제자리, 내 자리는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기도의 자리, 그 찬송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제자리다. 우리는 그 제자리를 향해서 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 수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늘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향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의 그 수고만큼은 절대 하나님께서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걸음에 합당한 평안과 행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믿음을 붙들고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여!